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은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모함이나 그리고 오해를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당하는 그 곤혹스러움,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 부인한테 당하는 이러한 오해와 그리고 모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노름하다가 빛을 많이 듣기 때문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된 것도 아닌 것이요. 순전히 형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 명령에 따라 나갔다가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은 놀랍게도 노예 생활에 너무나도 잘 적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자기가 사랑받았던 그런 아들이라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던 것이요. 그는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배치되든지 간에 그는 최고로 일 잘하는 노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음만은 그는 결코 인격 없는 노예가 되지 않았지만 삶으로 철저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질 잘 않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빠져 있는 것이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길 원하고 똑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실패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고난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러한 고난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 이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최선을 노예로서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 보니까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러한 고난이었었고 가난에 있는 그의 형제와 그리고 또한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게 하고 고난받을 때는 그것은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요셉에게 육체적인 요셉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부인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 있은 지 몇 년이 된지 정확히는 모르죠.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나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30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나이 30대인데 30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 총리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요셉이 노예로 몇 년 동안 있었고 아마 24살에서 26살 정도 되는 이러한 나이에 이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가장 건강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예가 너무나 빈번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노예였던 것이요.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인격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음행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주인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했고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인데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준다는 것이요. 사실 여자가 유혹에 오는 것 자체가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나를 진짜로 노예로 생각하구나, 자기를 노예로 생각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죠. 마음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만일 그가 요셉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동침하겠다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낱 정말 요셉을 노예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당했던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요셉이 보디발 부인과 범죄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따라 뜻에 따라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그것이 진짜 연단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면 지금까지 고난당했던 그 아름다웠던 고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참았다 하더라도 범죄하는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면 그때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에게 위험하게 했던 것은 더위나 정갈이나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었고 원망과 그리고 성적 유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모압 여인들이 얇은 옷을 입고 춤추고 유혹하게 되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고 남자들이 유혹에 빠지게 됐을 때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방탕하게 버려두는 것이에요. 성적인 유혹에 내던지는 것,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요셉이 이 여자의 치비하고 무서운 유혹인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였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이게 필요하다 생각돼요. 우리가 도덕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딘 것이에요? 우리 속에 진정한 존귀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 음행이든지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포기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리고 또한 그 신분을 요셉이 노예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마음만은 그는 절대로 노예가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존귀함을 놓치거나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그런 일인데 어려울 때 싸움까지 하게 되면 진짜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형편이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그냥 짜증내고 분노를 그냥 터뜨리게 되면은 그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고 부부간에 정말 상처가 돼서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남편 공격하지 말아야 되고 어려울 때는 부인도 공격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진짜 싸우고 싶으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 싸우라고 그러죠. 어려움이 다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외부적으로 막 눌리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막 둘이 싸우게 된다면
정말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몸은 노예였었지만 마음만큼은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노예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랄 정도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존심까지 버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한 것이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인 것이지 마음까지 절대 노예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맡겨진 일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최선만 다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높임받게 언젠가는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처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죠. 어려움 속에서 인간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쉽게 화는 내지 않는 것인가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무너지지는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이요. 요셉은 그렇게 한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지켰기 때문에 여자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특징이 뭐냐면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자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손해보고 떠나라. 다 가지려 하는 것은 망한다. 다 가지려면 다 빼앗긴다. 투자에서도 이런 말이 있고 인생 삶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불난 집에서 지갑 챙겨 나오는 사람, 열쇠 챙겨 나오는 사람, 수검책 챙겨 나오는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진짜로 챙기다가 타 죽는데 자기가 무서운 죄성이 고개를 저들고 있는데 체면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해 두는 것, 그냥 두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위험한 상태라면 1초도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예의 다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도망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유혹에서 지켜준 힘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그 무서운 죄에서 그를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신앙은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하라 그런 것 같으면은 너무 빡빡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진짜 양자택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양자택일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양자택일이지 어떻게 세상적으로도 걸쳐놓고 그리고 신앙도 걸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다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전히 11조 드리고 그들은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왜 망하겠는 것이요? 신앙이 양자택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에요. 오늘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그는 무리인 것이지 제자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자기 죽기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강 건너 가나안 족에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택하라, 양자택일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상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을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것인가?
내 믿음에서 잘못된 것 정리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 것이요, 그들은 우리들과 너무나도 비슷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도 하고 금식도 했던 것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자기 유익되는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익되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세상 일에 딴 일에 먼저 보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물질도 남으면 하나님께 양념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그런 신앙생활, 이래가지고 복을 못 받았던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우리가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아직도 내가 물질의 주인인 것인가? 아니면 자식의 주인인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속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 일, 그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함을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 속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해질 때 성경 읽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약해질 때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예방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약해지기 전에, 문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만 나오는 것이요, 해결되고 나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끊임없는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 모두 다는 예방신앙 가지시고, 이러한 약해질 때, 이럴 때 하는 것이고, 내가 강해질 때라도, 더 잘 되더라도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큰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큰 자로 만들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타고난 품성이 좋았었지만 그래도 요셉에게 고칠 점이 있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심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꿈을 꾸는 것, 형제들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들을 때. 자랑이 많고 교만할 수가 있었다 그래, 이 사람. 각자의 성품이란 선택의 교리이기 때문에 내 성품은 내가 타고났다 이렇게 항의할 수,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산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성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의 단점, 이것을 뛰어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내 성격이나 능력은 원래 이래, 나를 고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미니멈 노력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약점에 강점을 두지 말고 강점, 좋은 것에 집중하라, 강점을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늘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이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랑이 많고 교만했을 사람이었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형들에게 꿈을 자랑했는데 첫 번째 꿈이 형들이 싫어한 거 아는데도 또 두 번째 또 꿈을 또 자랑해요.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보디발 부인의 음해로 감옥에 들어가서 술관원에게 기도를 걸었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나더라도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에 고통을 준 그러한 사람까지, 그러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요. 사실로 따지게 되면은 요셉에게는 보디발 부인이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달라들고 하니까 도망치고 이런 바람에 그걸 덮어쓰게 됐잖아요.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디발 부인과 요셉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주인은 요셉의 인생을 망하게 했고 요셉은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악을 사용해서 요셉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생략될 경우에는 요셉의 생애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연속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나를 오늘 있게 하고 내 믿음을 더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 악한 자, 원망하는 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사용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 보복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를 사용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저희가 BOA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과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는 결과보다 좋지 않아요, 보면. 근데 제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번 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BOA 우리 직원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내일 일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붙어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